몇 페이지 할 겁니까? 90페이지. 밑에서 둘째 줄. 가까이 하지 않아서 생기는 허물이란, 그러니까 선지식을 가까이 하지 않아서 생기는 불이익. 이제 우리는 보통 우리가 사는 것은 그냥 내 욕심에 맞는 사람들을 좋아한단 말이죠. 그래서 내 욕심에 맞는 사람들을 좋아하고 내 욕심에 안 맞으면 이제 싫어하죠. 그게 우리 이제 보통 사람 사는 모습이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면 이제 또 어느 날 욕심이 맞았다가 어느 날은 또 안 맞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또 이제 싫어지게 되는 것이지. 싫고 좋은 것이 자꾸 이제 반복되니까 이제 거기에 큰 고통이 올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선지식은 그냥 그런 관계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선지식을 가까이 하지 않았을 때는 이제 가까이 했을 때 공덕이 반대쪽이죠, 전부 다. 그래서 가까이 하지 않아서 생기는 허물이란 선지식으로 모심에 의지하는 법식에 벗어나면 금생의 질병과 마군이 끼치는 해를 입게 된다. 금생의 마군의 그 해를 입게 된다. 그 마군이 뭐냐? 그 번뇌란 말이죠. 그 마군의 해를 입게 된다. 그러면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선지식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절대 행복해질 수 있는 조건이 거의 다 사라진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이 그렇게 안 살아. 그렇게 안 살기 때문에 우리 욕심으로 살기 때문에 끄덕끄덕 자꾸 이제 그 화근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마군과 병마, 질병 그렇게 얘기하는데 역시 질병이라는 것도 그 자연적인 것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험악한 질병은 전부 그게 어디서 오느냐 하면 함부로 산 데서 온다 그 말이지. 함부로 먹고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전부 다 그런 데서 오는 것이지 딴 데서 올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험악한 병이 걸린다. 이제 그것도 놓고 보면 질병이 많다. 험악한 질병들이 온다. 보통 우리가 일상적인 이제 그런 거 말고 일상적으로 우리가 뭐 감기가 좀 걸렸다. 이제 그런 것들 일상적으로 오는 것들이고 뭐 밥을 먹었는데 소화가 잘 안 됐다. 그런 것들은 아니지만 이를테면 차를 타고 다니다 교통사고 나서 크게 다 부서졌다. 그건 스승이 말 안 들은 거야. 성급하게 다니지 마라. 이런 말들을 안 들어서 그렇단 말이지. 그러니까 술 먹어서 큰 술병이 났다. 큰 문제가 있다. 그건 스승이 말 안 들어서 그런 거지. 우리 이제 여수에나 한국에 불자라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그 모습들이 뭐냐면 불법을 믿는 것이 전혀 아니고 법을 믿는 것이 아니고 전부 형식도 아니고 그냥 귀신 푸닥거리를 믿으니까 술을 다 퍼먹고 다니면서 절에 다닌다고 한다. 그건 순 거짓말이지. 뭔 절에 다니라고. 오만 잡짓을 다 하면서 절에 다닌다고 그래. 부처님 믿는다고 그래. 부처님 뭘 믿어? 술 먹어도 안 죽는다는 걸 믿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맞지를 않지. 뭔 부처님을 믿느냔 말이야. 나 절에 다닌다고. 절에 다니는 외부의 형식만 가지고서는 전혀 그 본인의 업이 스톱이 안 되지. 그 나쁜 짓을 하면서 자꾸 이제 나는 절에 다닌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여수에
많아. 그래, 우리 처사들 좀 이렇게 얘기를 같이 들어보면 수준이 아주 핫바리들이라. 뭐, 불법 수준이 개떡이야, 개떡. 이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무슨, 입으로 무슨 소리 하고 앉았나, 이런 소리. 형편없어. 그러면 절에 자기를 불쌉니다 하고 내 세운 놈들이 그렇단 말이야. 안 내고 세운 놈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공부를 안 하니 무슨 핫바리 중에 상 핫바리들이지. 조금만 공부를 이제 한다고 하면 그냥 상을 내서 허들갑을 떨어서 난리를 치고 앉았고. 그래서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한결같은 것이 뭐냐면 우리가 그래요. 아는 길을 우리가 외국에 나갔어도 말도 안 통하고 길도 잘 모르면 가이드하고 같이 다니면 참 쉽거든. 근데 외국에 나가서 내 혼자 다닌다고 그러면 그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못한다고요. 공부도 가이드가 없으면 내 혼자 뭘 하면 하기 어려워.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라. 자기는 쭉 잘 살자 했다는데 내가 전에 그런 얘기 안 합니까? 이게 한 5년 전, 5, 6년 전 신문에 크게 났던 거야. 아주 신문에 크게 났던 거야. 자기가 계룡산에서 30년간을 바둑을 연구했다는 거야. 그래서 수염을 이렇게 기르고 뭐 이게 당근을 쓰고 옷을 막 하얀 옷을 입고 뭐 텔레비 나왔는데 신문에 나왔는데 바둑판을 갖다 바위 위에다가 바둑판을 새겨가지고 그게 조약돌을 주워가지고 뭐 바둑을 연습을 했다고 그러는데 자기는 뭐 바둑에 대해서는 이제 아주 뭐 신통방통으로 다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 하도 그래서 하니까 진짜 그런 사람이 있나 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매스컴에서 떠들었어. 떠드니까 이제 그 바둑 두는 것을 갖다 텔레비에 잠깐 나오는 것을 갖다 바둑 초단짜리가 보고서 제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한 거야. 그래 그 사람이 그럼 내가 도전을 하겠다고 가가지고 했는데 맞뒀는데 만방으로 깨져버렸어. 초단짜리한테. 그것도 아마초단한테. 프로 초단도 아니고 아마초단한테 만방으로 깨져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초단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두시면 나한테 5점 깔고 둬야 됩니다. 5점 깔고 뒀는데 한 100집 정도 져버렸어. 그러니까 지 혼자 착각한 거지. 그래서 혼자서 뭘 대단하게 뭘 이루었다고 난리를 치고 이런 사람들 보면 전혀 그게 나도 그런 경우를 많이 겪고 지리산에서 한 30년 살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와서 이 얘기한 거 보면 아무것도 없다고 내용이. 그럼 그건 공부가 아니야. 절집안에 오래 살았다고 해서 무슨 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스승을 의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빨라요. 제일 빨라요. 그리고 또 내가 한국의 그 풍조가 그 공부하는 데는 경을 공부를 하더라도 한 사람 밑에서 경의 물리가 날 때까지 해야 돼. 그 이치가 드러날 때까지는 해야 돼. 그렇지 않고 우리나라는 보면 그냥 왔다 갔다 하면 해. 그래서 헷갈리기만 해. 헷갈리기만 해서 그런 사람들은 실제로 수행은 정진은 안 하고 자꾸 이제 자기가 수행 흠내하고 입만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티벳 같은 데는 될 수 있으면 공부하는 도중에서는 스승과 제자 간에 요 스승과 제자 간에 딱 관계에서 전혀 그 수행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공부하는 기간 동안은 철저하게 스승과 제자 간에 서로 밀기에 의해서
이렇게 정진하는 모습을, 그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하면 자꾸 옆에서 해집어 버리니까. 특히 우리나라 정진도 잘 아는 사람들이 이제 뭔 소리를 했었느냐 하면, 무슨 연구를 합니까? 그러면, 아유, 제가 간음주력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열심히, 어떻게 배워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뭐 틀린 부분이 있으면 조금 지적을 해서 이렇게 해주든지. 그래야지, 그 정진은 근본을 모르니까, 아이고, 늙었는데 이제 아미타불 해야지 뭐 무슨 간센보살 하느냐고. 또, 원칙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또 모르는 보살들은 가서 이제, 아유, 그러면 저 스님이 얘기하는데 아미타불 해야 되나 보다. 그럼 간센보살 두고. 또 어디 가니까 이 사막도에 떨어질지 모르니까 지장보살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제 헷갈려 버리면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기에는 그냥 아무데나 경을 하더라도 자꾸 한 사람 밑에서 물리가 나면 다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저건 틀렸구나 맞구나 그걸 안다고. 아무거나 주워 삼켜가지고 여기저기 아무거나 듣고서 그냥 온테 엉클어져가지고 법문도 가서 아무데나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 그냥 아무데나 듣고서 또 헷갈리고 그러면 하던 것도 못 해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건 안 돼요. 그래서 기치는 해를 잊게 되고 내세에는 악취에 떨어져서 무량의 세월 동안 무량의 고통을 겪게 된다. 그러니까 이 공부를 안 하면 악취에 떨어질 수밖에 없죠. 정진을 안 하는데 정진을 안 하면 이건 자꾸 뒤로 퇴보하는 거란 말이에요. 욕심으로 퇴보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정진을 안 하려고 그러면 예의라도 안 더디게 지켜야 된다고. 그 예의도 못 지키면 개판이지 뭐. 개판이면 뭐 개판이란 말이 지옥이나 사막도라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지 뭐. 개판이면 그런 얘기 아니야. 그게 험악스러워. 산 인생이 험악스러우면 안 돼. 그 스승이 없으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기준이 없어가지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처럼 되고 또 스승의 경책이 없으면 자꾸 뒤로 물러난다 그 말이지. 그래서 뭐 우리 여수도 좀 공부하는 사람들이 적어가지고 아주 뒤숭숭해. 뭐 자살했다 그래서 자꾸 뭘 어째서 자꾸 말이죠. 아주 골치 아프잖아. 그 위에 뒤 얘기만 떠도는 얘기를 들으니까 뒤숭숭하잖아. 무슨 깡패가 어쩌고 뭐 또 뭐가 어쩌고 그런 소리나 온 뒤숭숭하게 들렸을 거 되겠어?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자살을 해야 되겠어? 그게 산 걸 함부로 살면 말이야 그렇게 된단 말이야. 금강수 관정 속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세존이 있어요. 여기에서 교수사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교수사 그러면 교리를 가르치는 스승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교수사란 말이 그냥 스승이란 얘기예요. 자꾸 이제 이 번역을 할 때 이 교수사라고 자꾸 이제 따로 번역을 하면 물론 말 자체는 교수사예요. 그러나 이제 여기에서 교수사라고 이 대승불교가 그 한참 꼽힐 때 이 글을 쓸 때 정도의 교수사는 선지식이란 뜻이에요. 지금 우리는 그 이제 교수사라는 말을 갖다가 한국에서는 교학을 가리키는 스승 그렇게 해서 교수사 그러는데 이제 사실은 이게 선지식 그런데 이 번역을 선지식 그래도 돼요. 세존이시여 스승을 모독하는 자들이 이숙은 어떤 것입니까? 그 이숙 다음 생에 업이 익어질 때는 어떠냐? 스승을 함부로 한 이는 그 다음 생에 그 이제 다른 모습으로 이제 태어나서 다른 결과가 올 때는 어쩌냐 그런 얘기지. 이숙이라는 것은 이제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서 익어질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존께서 말씀하시기를 금강수 보살에게 이제 말씀했던 신이 있는 하늘의 세계는 무시무시하니
그렇게 말하지 말라. 비밀의 주인이여. 여기에 이제 그렇기는 하지만 약간 말하노니 용사는 집중하여 들을지어다. 이게 뭐냐면 신이 있는 세계는 무시무시하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이제 번역을 신이 있는 세계라 그러죠, 그죠? 지금 이제 이 귀신들이 가서 그 지옥에 가서 사는 세계는 정말 무시무시해서 말을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걸 다 드러내서 얘기하면 전부 다 기절 초풍해 버릴 것이다. 이제 이걸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잠깐 본다면 만약에 배를 가르는 수술을 개복 수술을 하는데 마취를 안 하고 했다고 한번 생각해봐. 뭐 그건 그 견딜 수가 없을 거란 말이야. 견딜 수가 없을 거란 말이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마취를 하잖아요, 그죠? 부처님께서 이 지옥의 고통을 갖다가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견딜 수 있을 만큼만 말씀을 하셨다고. 그 말을 듣고서 뒤로 기절해버릴 수 있는 말들은 안 했어. 그래서 이게 귀신들의 세계라고 해서 무지무지하기 때문에 참 네가 자꾸 그걸 얘기해달라고 그러면 내가 참 곤란하다. 그래 내가 조금 얘기하게 되게 조금. 지금 경전에 나와 있는 건 조금 얘기한 거야. 조금이라도 겁이 나잖아요, 그죠? 겁이 안 나는 모양이에요. 조금이라도 겁이 나잖아요. 왜냐면 우리 생각해보라고. 이 발설 지옥에 가면 그 사람 혓바닥을 갖다가 이만큼 빼가지고 그걸 가지고 쟁기를 하고 다닌다. 밭을 갈고 다닌다. 이 혓바닥을 가지고 죄지은 것을 감느라고 전부 다 쟁기를 갖다가 혓바닥을 깔구리를 가지고 혓바닥에 탁 걸어가지고 이만큼 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쟁기 삼아서 요걸 사람을 갖다 쟁기 하면 뒤에 잡는 데 있잖아, 위에 사람이 손 잡는데 그걸 다리로 거꾸로 세워가지고 혓바닥을 밑에 빼가지고 그래가지고 쟁기를 삼아서 그걸 끌고 다닌대. 그게 발설지옥이야, 그게. 화탕지옥은 어떠냐면 화탕지옥은 이 크레인을 갖고 가가지고 여기를 콱 집어가지고 샘물이 광양제철소 같은 샘물이 펄펄 끓는 데다 담갔다가 꺼냈다가 담갔다가 잿값만큼 그렇다. 지금 웃을 일이 아니 왜 웃어? 예? 죄 지은 게 없으니 괜찮다고? 무간지옥에는 이제 부모를 죽이거나 스승을 비난하거나 스승을 죽이거나 그런 사람은 무간지옥을 가는데 거기는 이 돌이 말이야. 이 두께가 금강석이라 이게 다이아몬드 있죠, 그죠? 다이아몬드로 된 이 한쪽 벽 두께가 84,000 유순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 사방이 84,000 유순 된 그 안에 갇힌다는 거야. 햇빛도 없고 햇빛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무관이라.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느냐면 그 하늘에 천녀가 입고 다니는 비단이 있지. 그걸 갖다 하늘에 천녀가 입고 다니는 비단을 갖다 라라 그래, 라. 요라서 전라도 쓸 때 있죠, 그죠? 전라도 쓸 때가 이게 전라도 길이 하늘 천녀의 비단 옷길 같다 그래서 쓴 거야. 이게 전라도 놈들 그것도 모르더라고. 그런 것도 몰라. 그게 얼마나 전라도가 옛날 사람들이, 옛날 스님들이 전라도 그러면 하늘 천녀가 입고 다니는 비단 옷처럼 고운 이 선들이 돼 있단 말이야. 산의 선이나 이 들판의 선이. 그래서 아름답다. 그러니까 음악이 나올 때도 경상도 음악하고 다르잖아. 날 좀 보소 이거고 다르잖아. 그거는 막 좁빗 하잖아, 그죠? 니 어쨌노? 간 돌아. 이런 소리인데 아리랑은 둥실둥실 비단이 바람에 날려갔단 말이야. 그 전라도 음악이 달라. 그래서 전라도 음악은 비단 플러그인 것 같아. 그냥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자. 그러니까
이 무시무시한 신의 세계는 무시무시 약간 내가 말하노니 용사여. 용사라는 것은 마음을 갖다가 좀 용기를 내서 들으라고. 용기 내서 안 들으면 확 기가 끊겨서 그냥 큰일 난다 그 말이지. 내가 말하는 나락이란 말이 떨어진다는 뜻이, 그죠? 여러분, 나락에 떨어졌다. 나락이란 말 자체가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사막도로 떨어진다. 왜? 이거는 다른 말로 태속이란 뜻이에요. 나락이란 말. 욕망으로 자꾸 뒤로 물러선다. 욕심으로. 그 늙어가면서도 자꾸 욕심으로 뒤로 이게 물러나면 그같이 천박스러울 데가 없잖아. 지옥행이지 뭐. 시끄럽다. 그게 무간나락이라는 얘기는 잠시도 쉬지 않고 뒤로 빠꾸 온다는 뜻이야. 잠시도 쉬지 않고 뒤로 빠꾸 온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무간나락의 고통이 심한 지옥들은 그들이 태어나는 곳이다. 무량겁을 살아가는 곳이다. 시간이 얼마나 된지 모른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거와 똑같단 말이에요. 그 선지식이라는 분들은 마치 깜깜한 금은밤에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마치 횃불을 들고 나온 사람과 똑같단 말이야. 그게 안 넘어지고 갈 수가 있지. 그럼 우리가 사는 것은 한결같이 자꾸 편안해지려고 그러고 편안해지려고 하는 것이 결국 욕심 부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조금 편안해지면 아이고 내가 편해서 좋다 그러지만 그건 편한 것에 대한 욕망이지. 또 내가 자꾸 살면서 내 욕심을 채우는 일에만 급급하니까 자꾸 퇴보를 한단 말이에요. 뒤로 자꾸 물러선다고. 살면서 끄덕끄덕 계속 뒤로 퇴속을 하고 후퇴를 하잖아. 우리가 수행정진을 하면 이제 이런 모습이 자꾸 이제 돼 나가서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어느 땐가는 그냥 아주 천박하고 그냥 지옥에 떨어질 짓을 갖다 그냥 거침없이 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우리 지역에 좋은 소식이 전해져야지. 무슨 지역에 무슨 그래도 나이가 있고 다 지역에 그 밑에 직원이 몇 명이고 다 그런 사람이 뭘 마시고 자살을 했다는 소문이 들리고 그따위서 짓을 하고 있어 그렇게. 그것도 온통 신문이 전국적으로 다 나버리게끔 그렇게 하고 있냐 말이야. 그 자살하면 무간지옥이다. 얼마나 엉터리로 살았으면 사는데 지 목숨을 지가 그냥 끊으려고 되더라고요. 그것도 막 남을 협박하면서. 이제 50송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을 하였다. 스승을 모독한 이는 아주 어리석은 자로서 전염병과 나병과 잡병, 마귀와 돌림병과 독기로 해서 죽어가며 큰 불과 독사, 물과 나찰, 도둑과 마귀와 상비천이 이것도 악이 귀신들이야. 무리가 죽여 유정지옥에 보내니 언제든지 아사리들의 마음을 절대 아사리도 역시 교수사라는 말이 아사리란 말은 아싸리 그래서 이건 범어예요. 교수사인데 스승이라는 뜻이에요. 남을 가리킬 만한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선지식이다 그런 얘기지. 마음을 절대 건드리지 말지어다 그런 얘기가 이게 좀 번역이 좀 매끄럽지못한데 그 교수사 스승들의 가르침을 거역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거역하지 말라. 가령 미련해서 그랬다면 지옥에서 반드시 불탈이라.
지옥에서 반드시 아주 거칠은 고통을 당할 것이다. 무간나락이라고 일컫는 두려운 지옥에서 선지식을 모독한 이는 거기에서 살고 있다고 분명히 말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스승이 우리 삶에 스승만큼 그 밝게 비추어서 우리가 바로 살아갈 길을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스승이 우리 부처님이잖아요. 그죠?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갈 길을 갖다 안 가르쳐 줬다 그러면 지금도 이 법을 의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진짜 이고등락을 했는데 부처님께서 그렇게 한 적이 없었다 그러면 지금까지도 아마 이런 기연이 싹 트지 않았다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부처님이 서가모니 부처님 말고 다른 분이 나았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도 더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분께서 우리들에게 바로 사는 길을 진짜 행복해지는 길을 갖다가 탁 제시해 주신 것은 이건 뭐 정말 기가 막힌 감사한 일이지. 대현인 큰 도인이신 산티아가 지은 찰나석 난론에서는 경전을 인용하여 단 한 구절이라도 듣고서 누구든 스승으로 삼지 않으면 100번을 개로 태어나고 비천한 종성, 비천한 무리로 태어난다. 진짜 진실된 말씀을 들었으면 그를 스승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면 다음 생에 뭐 개나 소로 태어날 것이다 그 말이지. 준지 엄마 왔구나. 그리고 생기지 않는 공덕은 생기지 못하고 생긴 공덕은 소실되어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전생에 뭐 좀 조금 조금 기질지성이 좀 좋다 손 치더라도 전생에 근기가 조금 낮게 태어나 여러분들도 봐봐. 하여튼 눈 두 개 밝히고 눈도 잘 보이잖아 아직. 그죠? 콧구멍이 한 개만 있는 것도 아니고 콧구멍도 두 개고 두 발로 걸어다니고 뭐 그리고 태어나서 그래도 뭐 학교도 다니면서 문자도 좀 배웠고 그럭저럭 그래 뭐 전혀 소리를 못 알아듣거나 무슨 뭐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죠? 다 그렇게. 근데 이제 그렇게 전생에 복이 있어서 그래도 그런저런 영감님도 그런저런 잘 만났지. 그죠? 뭐 못 만난 사람도 좀 있긴 하겠지만 영감님도 좀 잘 만나서 영감이 그래도 부지런히 뭐 돈 벌어다 줬어. 그래도 그 밥도 안 굶고 살이 쪄서 탈이지 뭐 굶어서 부항기 들지는 않았잖아. 그 복이 좀 있어. 그죠? 불이나 굶고 사는 얘기 맞죠? 그죠? 여태 그 산 거 생각해 보니까 영감님 그래도 부지런히 벌어다 줘서 굶어 죽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있어. 그런데 그게 좀 있는데 코딱지만한 그거 볼가 먹느라고 그거 까먹느라고 진짜 공부를 안 해버리면 속물 돼가지고 자꾸 퇴속해서 꼬라지배기 싫어지고 나중에 지옥 간다 그 말이야. 그렇겠잖아요. 지금 태어난 건 그래도 그럴싸하게 태어났어. 태어났다니까 뭐 그래도 얼굴이 뭐 누구야 이주일이처럼 생기지는 않았잖아. 그래도 뭐 이영애처럼 생기지는 않았어도 뭐 이주일이처럼 생기지도 않았어. 그 이영애처럼 생기면 너무 잘나가지고 공부를 그 시기를 그 참 몸을 전생에 뭐 복이라도 그 지었는지 몸을 잘 타고났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어저께 텔레비 잠깐 보니까 이영애가 뭐지? 텔레비 한 게 뭐지? 대장금. 대장금은 그냥
중국에서는 대장금 보다가 얼마나 대장금이 인기가 좋았던지 그 남편하고 둘이 대장금을 보다 텔레비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남편은 그때 해필이면 축구를 했대. 남편은 축구 본다고 마누라는 대장금 본다고 둘이 싸워가지고 남편이 힘이 세니까 축구 쪽으로 텔레비를 돌리니까 둘이 싸워가 성질 나가지고 마누라가 그냥 그 옆에 호수가 하는데 호수에 빠져 자살했대. 그러니까 그것도 그 축구는 국가대표 A매치 하는데 그 남편은 축구 본다고 그러고 이제 그래 그 중국에는 그 어쨌든 간에 일본에도 대장금이 얼마나 그 했던지 그 아주 일본 여자들이 그 한국 음식 그 요리 학원이 성행을 했대. 그 배우러 다닌다고. 그래, 그것만큼, 이영애만큼은 잘생기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뭐, 이주리만큼 못생기지도 않았고, 코미디언 신봉승이만큼도 그래도 낫잖아, 그 배보다는. 그러니, 딱 공부하기는 알만이야. 너무 못생겨도, 그 컴플렉스가 있어가지고 좀 그럴 텐데, 뭐, 이제 좀, 그래도, 뭐 못생겼다 할 정도 컴플렉스는 뭐 괜찮잖아, 그 정도는. 그러니까, 그래도 이 정도 굶어 죽지 않았고, 아파서 중간에 비명 행사 안 했고, 또 뭐, 했으니까, 그 타고난 거는 그작저작, 타고났단 말이야. 이제 안 해서 그렇지.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그죠, 예? 인정해주는 거예요. 예? 열심히 하라는 얘기지. 인정해주는 거. 아니, 이제, 그러니까, 전혀 그러니까 전생에, 그래도 지금 공부할 조건들은 다, 어느 정도 다, 자기가 안 해서 그렇지, 할 수는 있잖아요, 그죠? 안 해서 그렇지, 할 수는 있잖아요. 이제 안 하는 이유가 무슨 뭐, 그러니까, 몸을 잘못하고 나서 못한다, 뭐, 아예 뭐, 내성마비가 걸렸다, 뭐, 다운증후군이다, 이러면 이제 할 수가 없겠지만은, 그러면 할 수,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지금은 꼭 그 안수정정 얘기가 너무 딱 맞다니까? 그 코끼리한테 쫓겨가가지고, 우물 속에 등줄기 타고 내려가서, 그 밑에는 동력이 아가리 벌리고 있고, 옆에 호프란 4마리 있고, 위에 또 쥐가 등줄기 갉아먹고 있는데, 그서도 이 머리에 떨어지는 요 꿀 한 방울 요걸 먹어보니까 살짝 찍어놓으니까 그거 받아 먹으려고 입을 벌리고 밑에 동룡 있는 거 옆에 그 뱀 4마리 있는 거 위에 또 코끼리 누르고 있는 거 잊어버리고 잠깐 잊어버리고 사는 모습 보고 똑같지 뭐. 근데 우리가 이제 요렇게 와서 법문을 들을 때는, 야, 진짜 그런가 보다 하고, 집에 가면 또 아니잖아. 집에 가면 또 주식 들여다봐야 되고, 또 땅값 어디 올랐나, 뭐, 하고 또 뭐, 우리 정한테 보살 안 그래? 좀 주식 왔어요. 주식 말고. 그 생기지 않은 공덕은 생겨나지 않고 생긴 공덕은 그냥 소멸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질지성으로 좀 타고났더라도 이생에 와서 공부를 안 하면 그건 이제 다 그냥 소진돼 버린단 말이지. 이게 자꾸 태속해서. 그래서 김일성이 같은 놈도 얼마나 몸을 잘 타고났어, 그죠? 김일성이 같은 잘 타고났는데 그 아마 가서 틀림없이 지옥에 가가지고 뭐 좀 헤맬 거요. 왜냐하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한 250만 정도 죽었으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만약 불법을 만나서 정진을 했다 그러면 그런 짓거리는 안 했겠지, 이제.
현재 제불 현정삼매경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만일 그가 스승에게 경멸의 마음이나 분노의 마음, 스승 앞에서 화를 낸다든지 싫어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면 공덕을 이루는 것은 처음처럼 당치 않다. 처음부터 당치 않다. 부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도 역시 이와 같다. 이처럼 삼승의 보트카라와 법을 설하는 비구에게 공경하거나 스승과 부처님에 대한 생각을 내지 않고서는 그들이 얻을 수 없는 법을 얻거나 이미 얻은 법을 기울지 않게 할 수 없는데 이것은 공경하지 않는 까닭으로 법이 침몰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법이라는 것은 욕심 떠난 건데 욕심을 떠나는 것은 본능적으로 우리가 본능적으로 욕심을 부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킬 때 아이들이 지 욕망 따라 움직이잖아요. 아주 먹는 욕망 이런 거 따라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제동을 걸어주는 것은 하지 못하게 욕망을 자제시켜주는 것은 부모나 선생이 아니면 안 돼. 그런데 할 때마다 이제 애들이 만약에 버릇이 나빠지는 것은 이 집 저 집 옮겨다니면서 귀여워해가지고 해주라는 대로 다 해줘버리잖아. 또 안 그러면 요즘에는 애들 갖다 집에서 잘 봐주질 못하고 엄마가 전부 다 직장에 다니니까 어떻게 해요? 돈으로 자꾸 메꾸려고 그런다. 애들 욕망이 맞는 걸 자꾸 사주면서 꼬드긴다고. 그게 애들이 제동이 안 걸려. 그래서 선지식들께서 이 욕망을 스톱시키는 방법들을 갖다 전부 가르치고 채찍질을 해주고 또 경책을 해주기 때문에 스승 아니고서는 이 욕망을 스톱시킬 수 있는 그게 잘 안 돼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만약에 옷을 이쁜 걸 하나 사고 싶은데 남편이 사지 마라 그러면 서울 생각이 팍 잃어버리잖아. 그건 만약에 스승이 그거 사지 마라 그러면 그냥 믿음이 있으면 아이고 안 사야 되는가 보다 하고 딱 끊는데 남편이 그러면 그건 못 듣는다고. 지도 술 먹고 다니면서 지 옷은 그게 얼마짜린데 뭐. 대만 그래 버린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이 없나 보다. 자네 얼굴 표정이 안 변하고 가만히 있는 거 보면. 나쁜 지식과 나쁜 친구. 나쁜 지식 아닙니다, 이게. 그냥 선지식 그 반대로 이게 번역할 때 나쁜 지식 그래 놨는데 나쁜 지식이라는 게 말이 없어, 이게. 그러니까, 삿된 스승이야, 이게. 삿된 사람인데, 이게, 삿된 사람과 나쁜 친구를 가까이 했다면, 공덕들은 점차로 쇠하여 모든 제약이 늘어나고, 원하지 않는 것들이 생겨난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부처님 제자 가운데 앙굴리마라 있잖아요, 그죠? 앙굴리마라 같은 경우도 잘못된 스승을 만나가지고, 사람을 99명이나 살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참 비참한 일이고 참혹한 일이냐고요. 그리고 나쁜 친구를 만났다. 여러분 향주국의 왕자였던 달마스님, 달마대사 있죠? 달마대사도 원래 향주국 왕자야. 왕자인데 이 왕자하고 그 옆에 나쁜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온통 다니면서 국녀들 다른 나라에 가지고 국녀들 급탈로다가 발각돼가지고 친구들이 다 잡혀서 9명인가 얼마가 더 전부 다 사형당했어. 그리고 뭐 이게 도망을 가가지고 도망을 얼마나 다녔던지 아주 그냥 무상해서 까딱하면 자기 나라로 돌아오면 나라끼리 전쟁이 일어나게 생겼으니까 그 자기 나라로 못 돌아오고 도망을 다녔다. 다니다가 이 세상이 진짜 이게 인과가 험하고 정말 무섭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다행히 이제 스승을 만났어. 스승을 만나서 그냥 세속거 다 내버리고 이제 공부를 했죠. 그 공부해서 깨달음에 이제 이르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승을 잘못 만나면 또 친구를 잘못 만나면 있던 공덕마저 다 까먹어. 세상에서도 그렇잖아. 친구 잘못 만나면 있던 살림도 다 날리고
저 옛날에 우리 아버님이 만주에 계셨더랬었는데, 만주에는 봄철이 되면 집, 논, 밭, 마누라, 자식들까지 한 해 겨울 지나고 나면 바뀌어 있대. 주인이 다 바뀌어 있대. 왜 그러냐면 노름을 해가지고. 그냥 뭐 그건 추우니까 그냥 방 안에 들어가서 맨날 구석에 처박혀서 노름 보는 것밖에 안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잡힐 게 없으면 마누라도 잡히고, 잡힐 게 없으면 자식도 다 그 노예로 잡히는 거야. 그래 다 잡히고 나중에 이제 겨울 되면 그걸 복구를 못하면 봄 되면 싹 그냥 전부 다 주인이 바뀌어가지고, 그 만주에는 한 집주인이 반 정도 바뀌었는데 노름이 어떻게 심했던지.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 사람을 잘못 만나면 말이죠, 있던 것마저도 다 날아간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변에 시잘데기 없는 친구들은 붙여놓으면 안 돼. 괜히 쓸데없는 친구들은 붙여놓으면 안 돼. 맨날 얘기해봤자 뭐 미장원 얘기, 뭐 땅 파는 얘기, 아파트 올라간 얘기, 무슨 애새끼 가입이 얼마 들어간 얘기, 그것밖에 더 할 게 더 있어 그거? 그럼 전부 다 옆에 그 사람들한테 전염이 돼가지고, 우리는 있잖아 얼마짜리 학원에 보내는데 니는 얼마짜리 보내냐? 들어보니까 이쪽은 한 달에 50만원짜리 보내고 이쪽은 뭐 10만원짜리, 우리 애가 또 안 된 것 같아. 그래, 그거 어디냐? 그러면 하여튼 집안에 뭘 팔아도 또 글로 보낸다고. 그러면서 그게 마치 무슨 결단이나 한 것처럼, 부모는 굶어도 괜찮다. 네가 그거 다녀라 하고. 그건 뭐 결단이야. 그래서 쓸데없는 친구들 만나서 쓸데없는 얘기하면 전부 다 자꾸 뒤로 빠꾸 한다니까. 뒤로 빠꾸 해. 못 써. 이게 사는데 도움이 되는 얘기냐, 안 도움이 되는 얘기냐, 요거 잘, 쓸데없는 얘기 하는 것 같으면, 그런데 슬그머니 빠지라고. 그럴 때 차라리 연불이라도 한마디 더 하면 훨씬 더 낫잖아. 공덕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자꾸, 여러분이 잘 판단이야, 잘 안 쓰거들랑, 할 때, 친구들하고 놀 때 꼭 요즘에는 녹음기가 좋은 게 있어. 녹음기가 36시간 녹음되는 비밀 녹음기도 있어. 만년필 같은 것도. 그따 딱 여기 꽂고 가가지고, 호주머니 여기 꽂고 가가지고 딱 눌러만 놓으면 36시간 녹음인데, 그건 비밀 첩보하라는 얘기 아니고, 갖고 와서 가만히 들어봐봐. 가만히 조용할 때 한번 들어봐봐. 얼마나 시잘데기 없는 소리만. 썰어도 안 가고, 날아도 안 가고, 불어도 안 가는 얘기들만 있어. 쓸데없는 얘기만. 응? 그런 거 뭐냐, 입만 거칠어지고 발설지옥에 간다고 가지고. 혓바닥으로 생기 갈고 다니려고 하면, 밥 갈고 다니려고 하면 가든지. 햇바닥이 짧은 사람은 전생에 밭을 갈아서 그러나? 전생에 지옥에서 밭을 갈다 와서 그러나? 햇바닥이 짧아서 달아졌구나. 원치 않은 것들이 생긴다. 그러므로 이런 모든 행상을 버려야 한다. 이런 모든 행과 이런 모든 생각들을 버려야 한다. 염주경에서 탐진치의 근본이 되는 것은 모두 나쁜 것이므로 그것은 동나무의 뿌리와 같다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친구를 만난다, 또 누구를 만난다 할 때 탐욕을 부추기는 것이라든지, 그죠? 또 자꾸 무엇을 말을 이간질 이렇게 해가지고 성질을 부추기는, 싸움을 붙이는 그런 모임이라든지, 또 자꾸 삿된 짓, 엉뚱한 삿된 짓을 하러 다니는 그런 모임은
그런 게 자꾸 사귀면 안 돼. 내가 전에도 그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아이고, 나는 점집에 절대 안 가려고 그러는데 친구 가자 그랬어. 친구 따라간다고 가가지고 나는 절대 안 보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그냥 봐줘서 나는 그런 생각을 절대 안 믿는데 스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전부 다 거짓말이잖아. 그런 이제 그 사택에 탐진치 삼독심을 부추기는 이럴 때면 이런다고. 저거는 차도 보니까 똥차 끌고 다니더라고. 다 좋은 차 탈만한데 꼭 저런다고. 똥차를 끌고 다니니까 더 좋지 그래. 그래가지고 남 질투심을 부추기가지고 말이야. 그런 거 못 써. 남도 망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여러분이 내가 그런 얘기 술 한잔으로 갑시다. 그 얘기를 확대시켜서 얘기하면 당신에게 독약 먹일 테니까 독약 한 잔 드시러 갑시다. 그 얘기는 같잖아. 그걸 마치 친구가 하는 얘기처럼 생각을 하면 안 되죠. 그러잖아요. 친구라는 게 서로 향상하게끔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향상되게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좋은 선지식을 만들고 좋은 친구를 만나도 그 친구가 따라붙으면 내가 따라가는 게 반밖에 안 돼도 나보다 못한 친구를 만나면 못한 친구 같이 돼버리는 것은 순식간에 돼버려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은 잘 안 돼도 내려가는 것은 푹 내려가. 여러분도 이를테면 내가 절약해야지 그러다가 어느 날 그만 아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억짜리 차를 샀어 그래 버린다니까. 왜? 동창회 가서 보니까 얘기를 했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닙디다. 그러고 꼭 그런 것만 가서 보고 온다고. 아무것도 아닙디다. 걔는 나보다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좀 못했고 별로 못생겼었는데 보니까 아들 차를 5천만 원짜리를 하나 사줬습니다. 아이고, 우리 이렇게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꼭 못된 짓만 보고 왔습니다. 가서 그렇게 얘기하다 아이고 그 사람 참 안 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허황기가 들었는지. 저 사람 보니까 나는 더 애껴야 되겠습니다. 그 소리 하는 놈은 별로 없다니까. 저 사람 저렇게 하는 거니까 내가 정진을 더 해야 되겠다고 이 소리 하는 놈은 없고 꼭 가가지고 이번에 동남아 어디 가니까 참 좋대. 우리 가자. 그러고 또 그런 짓을 하고 다녀. 못 써. 열반경에서도 그것은 보살이 미친 코끼리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벗을 무서워하는 것과 같다. 코끼리는 신체만 상하게 하지만 나쁜 벗은 선하고 맑은 마음 그 두 가지를 다 해친다. 라고 하였다. 또 미친 코끼리는 몸만 그렇지나 나쁜 벗은 벗과 몸을 다 그르치므로 미친 코끼리와는 달리 그대를 악취로 내던진다. 그러니까 미친 코끼리를 우리는 보통 무서워하잖아요. 그렇죠? 무서워하는데 사실 미친 코끼리보다 더 무서운 게 사실 삿된 스승을 만나거나 안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은 이거는 미친 코끼리는 뭐 기껏해야 내 몸을 밟아버리거나 그러면 죽는 정도 되겠지만은 이 삿된 이 스승이나 또 안 좋은 친구는 나를 지옥까지 인도를 해주시네. 요단강 넘어 지옥까지 인도를 해주신단 말이야. 그러니 술 한잔으로 갑시다. 그게 그 사람과 어째 술 한잔 잘하고 가다 그냥 교통사고 나서 죽었다. 지옥으로 잘 인도했지. 친구가 술 많이 그랬겠지. 그죠?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얘기 했다 그랬잖아. 오늘
그거 하도 저녁 공양 하겠다 그래서 같이 갔더니 뭐 자꾸 술을 권해. 그래서 뭐 우리가 권하는 것도 예의로 해. 한 잔 드실랍니까? 한 잔 못한다 그러면 그만이 못한다 그러면 음료수 드시면 되고 예의로 술 한 잔 한다 그러면 한 잔 받으면 그냥 한 잔 정도 그렇게 하면 되지. 무슨 술을 갖다가 지가 한 잔 하고 또 집에 묻은 그 뭐 바이러스가 묻은지 뭔지도 모르는 것 같다가 또 이게 닦아가지고 또 한 잔 부어가지고 또 주더라고. 보니까 나는 그거 처음 봤어. 주더니 그거 또 한 잔 하고 사장님 한 잔 또 쥐 닦아가지고 또 한 잔 주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이제 이 봐보세요. 우리나라 이제 그 형식이라는 게 나쁜 습관이라는 게 사장이 주는데 안 받으면 저 사람이 나를 거부해서 그 또 일감을 안 주는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또 그래서 그냥 한 잔 퍼먹고 또 뭐 또 그 하청업체가 또 주는 술을 안 받아 먹으면 저 사람이 나를 갖다 또 무시하는 거 아닌가. 또 서로 그런 의심 때문에 가장 뭐 주고받고 하더니 한 대여섯 잔 그렇게 그냥 그 독한 소주를 갖다 팍 퍼마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물었어. 그래 참 상대 좋아하는 분인 것 같다. 그러니까 좋아한다고. 좋아하는데 독을 왜 먹이냐고 내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해버렸어. 좋아하는데 이 사람이 건강하게 오래 살도록 해줘야지. 도와주려고 하면 그렇게 하지 말고 도와주라고. 그랬더니 하루에 술 얼마나 일주일에 얼마나 술을 먹냐 그러니까 일주일에 5일을 술이 취해가 들어간대. 사람 잡으려고. 집에서도 과일주 같은 거 담지 마. 쓸데없는 거. 맨날 꼴짝꼴짝 마셔가지고 술 습관 들어가 맨날. 무슨 그런데 자유자재하고 그런 것을 갖다 충분히 습관이 하나도 없는 사람 같으면 술을 뭐 백날 담아놔도 상관없지만은 맨날 그 꼴짝꼴짝 마시고 술 취해가지고 헛짓해서 하는 걸 갖다 그 뭐로 술만 담아놔 그걸. 그러니까 우리가 코끼리를 호랑이나 코끼리를 무서워할지만 진짜 무서워해야 될 것은 사실 우리를 갖다 자꾸 헷갈리게 만들어 버리는 삿된 스승이나 우리가 다 자꾸 지옥 문 앞에까지 끌고 가는 나쁜 친구하고는 멀리 해야 된다. 공부하는 사람이 이제 그런 자세가 돼 있어야 공부가 된다 그런 얘기죠. 자꾸 안 그러면 헷갈려서 이제 돌아다니게 되니까. 제작품에서도 누군가 나쁜 것이라는 독사에 사로잡힌 마음은 선지식이 주는 해독약을 버리게 된다. 이런 사람은 정법의 보배를 들었어도 방일의 낭떠러지로 떨어진다라고 하였다. 진우스에서도 다음과 같이. 그러니까 나쁜 것에 사로잡히면 이제 요것이 부처님 당시에 또 요 예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여러분 그 빈비사라 왕 아들 아사세가 있죠, 그죠? 아사세가 누구 얘기를 들었냐면 제바다타 얘기를 들었다고. 제바다타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그 빈비사라가 굉장히 부처님을 신하고 있었거든. 근데 제바다타가 부처님하고 자꾸 이 사람은 정치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무력으로서 부처님을 제압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라. 그러니까 부처님이 가서 그 왕들이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법을 구하는 왕들마다 가서 해작질을 하는 거라, 이 사람이. 제바다타가. 그러니까 빈비사라 왕도 부처님의 믿음이 굉장히 크고 그 외 영축산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빈비사라 왕이 그 부처님 설법대로 올라오실 때 그 옛날 왕들은 그냥 어디서 칼이 날아올까 싶어서 항상 갑옷을 입고 무장을 하고 옆에 경호원을 많이 지금도 그러잖아요. 데리고 다니는데 거기서 전부 그 중간에 올라가는 딱 그 중간 지점에 그 빈비사라 왕이 갑옷을 벗어놓고 칼을 다 풀어놓고 거기서 올라갔다. 그건 그 왕이 무장을 해제하고 경비원도 전부 다 밑에 두고 올라갔거든. 그 절대적으로 신한다는 뜻이거든. 근데 이제 그 아들이 아사세가 한 20살 정도 됐어요. 근데 아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버지가 아들을 갖다가
교육시키기 위해서 왕의 수업을 시키기 위해서 좀 엄격하게 다뤘어. 만약에 이제 영조가 사도세자 다루듯이 그렇게 다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걸 틈을 타가지고 그 대받았다가 니는 너네 아버지하고 전생에 원수다. 그게 어째 원수냐 그러니까 원수가 아니고서 어떻게 지금 너를 이렇게 구박하겠느냐. 그것부터 시작한 거라고. 근데 니는 전생에 수행자였는데 너네 아버지가 왕이었다. 그런데 니 수행하는데 와가지고 너를 갖다가 수행 흠집을 잡아가지고 너를 죽였다. 네가 그 빈비사라 왕을 죽이기 위해서 이 세상에 그 아들로 태어난 것이니까 죽이는 것은 당연하다 이래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 이제 역심을 품고서 자기 아버지에게 반역을 일으켰어요. 아버지가 믿고 군사력을 갖다 좀 빌려준 것이 그냥 화근이 돼서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 아버지를 묶어가지고 중림정사에서 영추선 올라가는 그 중간쯤에 감옥터가 지금도 있단 말이에요. 그 감옥인데 지하 감옥이야. 지하에다 이제 가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빈비사라 왕이 이제 울면서 이제 부처님께 이제 그 부처님 중림병사 바로 옆에 있으니까 요 산 종고산 정도도 안 돼. 저 정도도 안 돼. 그러니까 이제 항상 그 창문 하나 있는데 통해서 부처님시여 저를 갖다가 어떻게든 좀 구원을 해 주십시오. 요렇게 이제 항상 기도를 했어. 근데 이제 물 한 방울도 안 줬단 말이야. 물 한 방울도 안 주고 그런데 한 보름 지나서 보니까 전에 아버지 죽은 거 확인하러 가니까 생동생동 살아있어.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저 아들이 그냥 칼을 빼들고, 아사세가 칼을 빼들고서, 어떤 놈이 먹을 거 줬느냐고, 좀 더 죽이려고.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이겠다 그러니까, 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게 아사세가 이제 자기가 지키고 선 거야, 하루 종일. 그 어머니가 와. 자기 어머니를 갖다 탁 멱살을 잡고서 낚아채가지고, 잡아보니까, 어머니밖에 안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살아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여기에 목걸이를, 병을 하나 이렇게, 보주처럼, 보병처럼 생긴 병을 이렇게 장식처럼 해가지고, 걷다가 이제 물을 갖다가 한 병 담고, 그리고 이제 몸에다 꿀을 발라가지고, 여기다 미식가루를 발라가지고, 가서 이제 물 먹고 이걸 핥아 먹게 만든 거라. 그래서 살린 거라, 보름 동안을. 그걸 보고서 이제 아사세가 그냥 칼을 빼들고 자기 어머니를 바로 목을 치려고 그렇게 잘했어. 그러니까 그 대신 한 사람이 그 칼 앞에 막았으면서 역사적으로 대대로 지금까지 역사에서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된 사람은 3사람이 있다. 근데 어머니까지 죽인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제발 그것만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해서 어머니를 갖다 강범시켜서 아버지가 굶어서 죽고 어머니도 굶어서 죽었어요. 결국 강금 유폐 상태에서 굶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다 죽였단 말이야. 죽이고서 죄받았다가 부처님을 살해하려고 그러다 지가 지 손톱에 독을 묻혀서 끌고 버리려고 그러다가 이게 지가 엎어지는 바람에 지 손톱이 지살로 백해가지고 죽었거든. 죽고 난 뒤에 아사세가 이제 반성을 한 거라. 이게 뭔가 잘못된 것 같다. 왜 그렇게 느끼기 시작했냐면, 아무리 반역을 일으켜놓고 나라를 잡았는데도 잠을 자도 자기 어머니 아버지 죽이는 생각밖에 안 나는 거라. 그러니까 잠을 못 자고 눈이 벌게가 충혈돼가지고, 그래, 부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 갈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막, 그 밑에서 막, 저녁이 되면 그 왕이, 그 경전에 나와 있어요. 왕이 막 괴로워서 울부짖는 소리가 마치 저녁에 큰 호랑이와 큰 귀신이 우는 것 같다 그랬어요. 그때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그 사람을 보내죠. 아사세 왕을 갖다 내가 좀 봤으면 세상에 살다가 보면 아버지를 죽이는 사람도 있고 어머니를 죽이는 사람도 있어. 괜찮아. 이미 죽었잖아, 그죠? 괜찮아. 위로를 했어. 이제 위로를 하면서 차츰 이제 수행을 시켜나가거든요. 그때 이 아사세가 죄받았다라는 사람을
만나면서 그렇게 큰 문제가 일어나 버렸다. 그렇게 큰 문제가 일어난 거라.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잘못 만나고 친구를 갖다 안 좋은 사람을 만나고 그러면 정치들한테 많은 어려움이 와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항상 생활을 하면서 이제 정진한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생활을 하면서 자꾸 좀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자꾸 정진하는 같은 도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자꾸 있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해요. 신심이 없고 인색하며 거짓말을 하고 이간질을 하는 자를 지혜로운 자는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하며 악인은 사귀지도 말아야 한다네. 만일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에게 나쁜 짓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 가까이 하면 나쁜 짓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하는데 이것은 악명만 높아지라. 그러니까 뭐냐면 또 외부로 볼 때도 외향으로 볼 때도 그래요. 선지식이 돼서 저 사람을 교화하겠다 해서 안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은 옛날에 어떤 스님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죠? 도둑을 교화하기 위해서 도둑놈하고 같이 다녔단 말이야. 일부러 도둑질을 하는데 같이 산 거야. 도둑놈 집에서 같이 산 거야. 그냥 사는데 이제 도둑질 하러 나가면 이 집을 오늘 털어야 되겠다고 가면 이 집은 말이야. 내가 이 집을 잘 아는데 굉장히 가난해가지고 털 것도 없을 뿐더러 안에 그 사람이 먹고 살 게 없어 쩔쩔매니 문이 그렇게 흐름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이거는 좀 주고 가자고. 도둑이 생각해보니까 도둑질 할 생각만 냈다가 없다니까 그럼 알아서 좀 주고 갈까 하고 대문 앞에다 놓고 가고. 또 어떤 집을 그러면 어리어리한 집을 좀 틉시다 그랬어요. 털러 가니까 이 집은 안에 무사들이 칼을 빼고 지키고 있어가지고 니 가다가 니나 내나 목이 댕강 날아갈 거다. 그것도 못하고 이 집을 좀 털까요? 이 집은 검찰총장 집이야. 그것도 못 털고 그러다가 한 달 정도 그냥 한 개도 못 털었어. 그 집, 도둑놈이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옆에 있으니까 한 집도 못 털었다고. 이게 지금 내가 장사가 안 돼서 살겠느냐, 그러니까. 도인이 그러시더라는 거야. 한 집도 안 털었지만은, 지옥으로부터는 요만큼 멀어졌다. 네가 그걸 알겠느냐. 항상 마음의 가책을 받고 있었는데 그 소리를 하니까 덜컥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지옥으로 완벽하게 멀어집니까? 그러니까 네가 부지런히 주고 다닌다. 줄 게 없는데요. 나하고 오늘부터는 빗자루 들고 왜 줄 게 없는지 네가 지금 네 생각이 그런 것이지. 나하고 오늘부터는 빗자루를 들고 나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도둑질 할 집 앞을 전부 다 집 앞을 매일 아침 쓸고 다녀. 쓸고 다니면서 보니까 그 집의 어려운 점들 이런 것들 다 보이더라는 거야. 이제 도인들은 그런 도둑을 교화하기 위해서 가도 지가 도둑이 안 되지만은 일반인들은 도둑놈하고 어울리면 도둑이 된다고. 이제 보면 강력범들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교도소 안에서 저 사람들 보고 내가 안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안 하고 서로 짝을 지어가 나온다니까. 서로 정보 교환을 해가지고. 그러니 문제가 된단 말이야. 가까이 오면, 그런 사람하고 가까이 오면 자꾸 끝으로도 악명만 높아져. 어이구, 저 사람이 말이야. 깡패하고 계속 다닌다네? 그러면 악명만 높아져. 안 좋은 이름만 높아진다. 그러니까, 이제, 진옥 스님도 여러분하고 같이 다니는데, 아이고, 참 점잖은, 열심히 일 잘하고, 참 마음이 선한 보살하고 진옥스님 같이 밥 먹으러도 자주 갑니다. 그래야 진옥스님도 좀 이름이 같이 올라가지.
올라갈 생각은 없지만 올라가지. 아이고, 그 여자하고 같이 다니는데, 아이고, 그거,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뭐 가부시키 방식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가부시키 방식이라. 아이고, 그분 참 열심히 정진 잘 하시는 분이고, 참 그 사람은 사는데, 주변에 다 얼굴, 사는 모습이, 인간사 사는 모습도 참 표본이 된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같이 했다는 게 즐겁다. 이렇게 되지만은, 그 사람이 그냥 이상한 짓만 하고, 다니는데, 그 여수에 나는 와가지고, 참, 처음에는 나는 그걸 많이 했어. 나한테 별 사람이 같이 밥 먹자고 얘기한 사람 많다고. 근데 내가 이빨이 안 좋아서 잘 먹지도 못하거니와. 또, 그 음식이, 그 사람이 지금 나를 쥐약을 먹이는지, 나를 갖다 밥을 먹이는지 내가 알거든. 대충은 알아. 그래서 내가 가끔 가다 별로 안 바쁜데도 가끔 바쁜 척을 많이 해. 엄청 바쁘다 그래, 막. 엄청 바쁘다 그러거든. 그러면, 독약 먹이를 사람한테는 엄청 바쁘다 그래 버리지, 이제. 그래서 여수에서는 아직도 내가 깡패하고 밥을 한 번도 안 먹어본 것 같아. 깡패라고 자기가 숨기고 먹였으면 몰라도 안 먹어본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친구를 사귀는 것도 외향적으로도 그래요. 외향적으로도 쓸데없는 사람들하고 사귀어가지고 괜히 막 서로 불편하게 이상한 사람 되게 하지 말라 그 말이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가까이 한 사람은 남의 잘못도 내 잘못으로 받아야 하네. 그러니까 전에 누가 그러더라고. 코미디언 한 사람이 절대 야간 업소에 가서 술 먹고 싸우는데 옆에 말리러도 가지 말아요. 연예인들은 특히나. 왜 그러냐. 술 쨘 사람이 지가 두드러 맞았으면 절대 기억한 게 연예인밖에 기억이 안 난대. 그래가지고 저 사람이 했다 그런다는 거야. 그러니까 잘못하면 다 뒤집어 쓴다니까. 그 뒤집어 써가지고 아주 혼쭐 나는 게 많아. 그게 우리 최민수 씨 있잖아요, 영화배우. 그거는 맨날 수염 길러가지고 금도한다고 해가지고 폼을 무슨 카리스마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니니까. 그래 다니니까 자기가 무슨 오토바이를 엄청 몇천만 원짜리 타고 이렇게 다니니까 가죽 잠바 입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이미지가 그 깡패 이미지가 딱 이제 각인이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자기 접촉사고가 잠깐 났는데 영감님이 보니까 최민수니까 이거 좀 뜯어먹으려고 좀 했겠지. 나는 그거 놀랬어. 진짜 세상 사람들이 그런 줄 잘 몰랐거든. 우리 할머니들이 더 지독하더라고. 교통사고가 사고도 아니요. 배달 택배 오는 사람이 얼마나 먹고 살라고 발발 그리고 쫓아다니나. 어떻게 할머니 이 차가 지나가는데 할머니가 이 걸리지도 않았어. 자기가 삐죽어도 한쪽으로 넘어갔어.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아무 이상도 없어. 근데 할머니 그냥 기사가 아이고 죄송하다고 죄송하다고 않았는데 아주 할머니가 그랬으니까 내가 그냥 아이고 한 10만 원 이게 사잡수고 배달하는 사람도 얼마나 돈이 없는 사람이거든. 10만 원 준 것도 그냥 며칠 일당이 날아갈 거 아니야. 그러고 그냥 내가 그런 걸 받으려고 했는가 하지 마소. 이제 안 아프다니까 됐네. 이런 정도면 될 건데. 뭔 소리 한다요. 50만 원은 줘야 된다요. 깜짝 놀랐어.
50만 원, 이게 뭔 소리에서 나왔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보험회사 사람이 다 와가지고, 한 푼도 주지 마시오, 딱 그래요. 그래, 한 푼도 못 받고 병원비 다 주고 나왔다고. 그래서, 참, 진짜, 더 지독하다 하는 생각이 다 들어. 화살통에 독을 바른 화살을 넣으면 깨끗한 것에도 독이 퍼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화살통 있잖아요. 그 화살통에 독화살을 갖다 화살통에다 했단 말이야. 근데 그 이제 독화살을 다 쓰고, 화살 쓰고 빼버리고 화살통에 다른 걸 담아놔도 그 독이 다른 것에도 빼드는 것과 같은 그렇지. 이제 그런 얘기예요. 이 유목민들이니까 이제 그렇겠죠. 어떤 이가 삿된 스승에 의지하면 본래 있던 제과와 이전에 지은 제과를 들지 못하고 본래 없던 것이 새로이 자라난다. 그러니까 전생에 그 앞에 지은 그 제업들도 드러내지 못하고 또 삿된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죄가 더 점점 커진다 그런 얘기예요. 새로운 게 또 생겨나. 선지식 땜빠는 하등이 상등인과 사귈지라도 중등인밖에 아니 되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상중하 이렇게 나눈다 그러면 아주 하등이니 아주 뛰어난 사람과 사귀더라도 자기가 잘 못 따라가기 힘들단 말이에요. 한 반 정도밖에 못 따라가는데 거꾸로 상등인이 하등인하고 사귀면 말이요, 이게 그냥 같이 하등이 돼버려요. 못 쓴단 말이에요. 하나도 힘들지 않고 하등이 된다 그러거든요. 저절로 돼버려. 저절로 돼버려. 그러니까 내리 꼰두박질 치는 것은 참 쉬워. 여러분도 재산을 갖다가 한 30년, 40년 모은 건데 그냥 주식에서 한꺼번에 그냥 몇 달 만에 홀라당 날려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누구 말 듣고? 옆에 이상한 놈 말 듣고. 그게 안 돼. 이런 내용을 총괄하면 상사육아라고 칭하는 이만 가르침대로 이해해야 돼요. 상사육아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큰 스승이라는 뜻이에요. 상자 스승 사자잖아요, 그죠? 육아라는 것은 수행이니까 큰 스승의 수행자 가르침대로 그냥 선지식이라고 해야 돼요. 선지식의 가르침대로 해야 된다. 목표를 개우 한두 차례 수련하는 것으로는 어디에도 도달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냥 한두 번, 이를테면 우리가 연불도 뭐 한두 번 해가지고 깨달을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 진심으로 법을 행하려고 한다면 틀리지 않게 인도해주는 빼어난 선지식에 오랫동안 같이 의지를 하는 게 좋다. 그 의지를 꼭 스승에게 의지를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때 책가와는 스승께 의지할 때는 실수할까봐 겁이 난다라고 하였다. 이게 실수할까 싶어 겁이 나는 이게 이제 옳은 얘기란 말이에요. 의지하는 방법을 모르고 의지한다면 이익은 얻더라도 손해를 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의지하는 방법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스승의 공양하는 법, 스승의 말씀을 잘 경청하는 법, 또 그걸 자기 그 수행의 내면에 잘 반조해서 잘 지금 지키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야 된다. 선지식에 의지하는 법은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 그 공부하는데 첫 번째가 그게 중요하다. 구경용납 근본을 보면 간략하게 나와 있다. 이게 지금 이 스승을 의지하는 법에 대해서 구경용납 근본이라는 논에 나와 있다 그 말이지. 우리나라는 없어요, 이게. 나와 있다. 이게 참고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흠없는 경론과 주석을 인용하여 이해하기 쉽게 감명을 주며 경론의 뜻에 부합되는 성자들의 말씀을 빌려 영광되게 하였으나 더 상세한 것은 다른 곳에서 알아야 한다. 이제 지금 여기에서는 경전이나 논전을 의지해서 스승의 의전한 법을 내가 정리를 쭉 했는데 이제 더 자세한 것은 요게 구경용락 근본이라는 데 보고 또 이제 더 자세하게 보려 그러면 다른 것을 좀 여러분이 참고해도 좋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번뇌가 극심해서 흔히 스승에 의지하는 도리를 모르며 안다고 해도 실행치 않고 법을 많이 들은 자들도 오히려 스승에 의지하지 않아 무량한 죄가 생겨나고 있는데 이제 안다고 해도 우리가 스승에 의지하는 도리도 잘 모르고 안다고 해도 또 듣고서 실천 잘 안 하고 또 법을 많이 들었다는 자도 오히려 가볍게 여겨서 그 법을 가벼이 많이 들으면 또 이게 가볍게 여겨서 오히려 또 죄가 생겨나는데 이에 참여하고 계를 지키는 등의 마음을 지니기가 어려우니 위에서 말한 대로 이익과 허물 등을 알아차리고 몇 번이고 거듭 생각해야 된다. 스승을 의지하는 데는 어떤 이익이 있고 스승을 등지는 데는 어떤 해로움이 있는가. 이걸 이제 초보가 공부를 할 때는 잘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 선대부터 스승에게 의지해 온 규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사람들은 진심으로 참여하고 금기하는 마음을 내야 된다. 그 앞부터 스승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공부 시작할 때 참여하는 마음을 꼭 내야 된다. 자기 자신의 법의 그릇이 되게 하도록 애써서 수행해야 된다. 선지식의 원만한 법상을 거듭 생각하고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는 습수해 주실 스승을 얻도록 자량을 쌓고 큰 소원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한다면 오래 가지 않아서 의지력이 훌륭한 상제불자나 선지식을 찾는데, 상제불자라는 것도 선지식이에요. 실정을 내지 않았던 선제동자와 같이 될 것이다. 우리가 화엄경 입법개품례를 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제동자께서도 53선지식을 만나면서 끄덕끄덕 본인이 그 실정을 내거나 또 그만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내지 않고 많은 선지식들에게 아주 법문해 주실 때마다 모든 부분을 스승으로 삼았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제 다음은 수행 규칙에 관한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